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번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상반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또는 입으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상조들을 불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그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며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알고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또 다시 써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 해봐야 있는 것 빼앗기든지 자유를 잃든지 아니면 기껏 해봐야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죽는 거 대단하지 싶은데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죽는데 내가 죽으면 문제가 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에 죽는 것 자체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와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느냐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삶, 이 행복한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되겠지만은 마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멸망입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그래 영원한 멸망에 빠진데 그 둘째 사망이라고 했죠. 불못에 빠진다 했었죠. 불못에 들어가는데 마귀와 그걸 따르는 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 가지 많은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육신이 죽는 거라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이, 우리 앞으로의 그 영원한 삶이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하는데 마귀와의 싸움, 신앙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장은 잘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성능을,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다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있으니까 여자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가니까 잘 모르지만은 군대 가면 군장이 있으면 말이죠. 군장 무기들은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더군다나 무기는 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날마다 살펴야 돼요. 안 하면은 독이 썰어가지고서 진작 쓰려고 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점검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그 첫 번째 서서 진리요 너희 허리를 띠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진리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띨 수가 없어요. 또 띄었다 할지라도 나는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다고 하는데 이게 가짜인 거예요. 가짜의 허리띠고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유혹에 대하여 우리를 주의해야 됩니다. 유혹에 대하여서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나는 지금 나태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나태하게 되면은 유혹을 받았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띨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하면은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달고 있는 이 허리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신갑주의 허리띠이기 때문에 전신갑주의 허리띠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이 칼이 달려 있습니다. 칼이 여기 차고 있는 거예요. 허리띠가 없으면은, 전신갑주의 허리띠가 없으면 무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무기를 꼽을 데가 들고 다닐 데가 없기 때문에. 무기를 항상 손으로 들고 다니냐,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 유혹에 대하여 내가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은 나는 지금 나태하여져서 내가 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올바르게 띠고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되죠. 다윗은 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하나님께서 2번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2번의 기회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께는 버림 받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 해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싸움 끊임없이 위험한 지경에 도해서 정신을 차리고 막 기울이고 열심히 다닐 때는 나태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조용히 사울의 옷자락만 비고 사울의 활만 들고 그냥 나올 수 있어, 물불명 들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승리를 거듭하고 이제 왕이 되어서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나태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나태해졌는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태해지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할 것은 유혹에 대하여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다윗처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 범죄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아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칼이 따라오는 거죠.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났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관심이 떨어진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자꾸만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면 이건 영적으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증가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즐겁게 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식을수록 예배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죠. 시편 84편 1절로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좋았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그 대신 다른 것이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세상의 일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내게 나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해지고 그것이 더 관심이 많아지고 그것에 내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내는 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나름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 허리띠는 가짜인 거죠. 가짜 허리띠를 띠고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고 조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일, 즉 나의 자신에 대한 애착이나 강박관념이 생기면 다시 말해 나에 대한 욕심이 이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게 되면 이것은 타락한 증거가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그러한 욕심, 이기심, 나에 대한 애착한 마음 이런 것이 내가 자신이 우선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타락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직장이나 가정에 대한 책임이 묶여있는 경험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신앙생활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내 팽개치라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내 초점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소리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이 내가 되고 세상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결과 무엇이 됩니까? 믿음이 변질되어 신앙생활이 세속화됩니다. 신앙생활이 세속화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든 것이 다 욕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랬습니다.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면 주님의 뜻에서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해 주었는데 그 뜻을 저버리고 군사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군사로서의 그 삶을 내가 저버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이건 올바른 군인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군인이 그 군대가 좋은 군대인지 나쁜 군대인지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군인이 군인의 본분을 잃고 잊어버리고 출세하는데 그냥 뭐 재산 불리는데 뭐 다른 일이 뭐 마시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군대는 타락한 군대죠. 타락한 군대일수록 어떻습니까? 비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군인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대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먹고 마시는데 아무것도 신경 안 써서 어떻게 사노? 근데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산상보훈을 보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쫙 연결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진리로 허리띠를 띄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 허리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진리로 허리띠를 띄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신 갑주의 허리띠를 띄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장의 허리띠는 바로 무기를 차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차고, 그리고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 군인들은 옛날에 그 전신갑주와 좀 달라서 현대 군인들이 차는 이 허리띠는 이 군장용 허리띠는 그곳에 대금도 칼도 꽂혀 있고 수통도 물통도 달려 있고 총알도 달려 있고 수류탄도 달려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무기들이 여기에 다 달려 있어요. 전쟁할 때 필요한 것들이 다 여기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배낭을 메고 있어도 철모를 쓰고 다 있어도 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 내가 군장 그 배낭을 메고 있어 봐야 허리띠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왜? 허리띠에 총알이고 뭐고 다 달려있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가 나의 허리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신앙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찾으면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로 그 마음에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탄의 모든 경고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그 마음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사탄도 그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왜 진리로 허리띠를 떼었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는 후에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돌돌로 떡덩이를 되게 해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뭐라고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마귀가 사용할 때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덕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가 하는 이 말을 듣고서는 그렇네 넘어가죠.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이단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사용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 허리띠를 띠고 있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그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곡해시키고 변질시켜서 잘못 분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 마귀처럼 뛰어내리라. 사자들 명하여 그것들이 손으로 늘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지 않느냐? 뛰어내려봐. 넘어가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60년대 말쯤 되었는데 저 주적의 설악산에서 어떤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진짜로 뛰어내렸어요. 이단에 끌려가지고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고 하고서 뛰어내려 다 죽었죠. 신문에 막 나오 야단났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왜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 야단다고. 어떤 사람 또 농약도 막 마셨습니다. 왜? 무슨 돌 받지라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마셔버려 죽죠. 당연히.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뜻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갈 때 핍박을 당할 때 이야기입니다. 핍박 당할 때 하나님께 필요하면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독을 마시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진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됩니다. 진리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성도들, 거짓 사도, 거짓 교사 뭐 이렇게 말하죠. 적그리스도.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고 이러한 사람은 진리로 허리띠를 띈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그러한 사람들 보면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희한하게 그런 사람도 너무 잘 따라요. 따라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가 짓밟히는 현장을 보면서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여 자기를 변호하는 일에는 침묵을 일관했던 모세였지만은 우상 숭배의 자에 대해서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어긋남에 대할 때는 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먹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친히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그 법계 10계명의 돌판을 들고 있을 수가 없네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는. 바로 이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잘못된 것을 보고 함께하는 것, 마치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곳에서 제사하고 날뛰게 만드는 것, 이건 진리로 허리띠 띈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던 예수님께서는 늘 인자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지만은 불의의 현장을 보았을 때는 손에 채찍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7절이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 대하여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도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이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띈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올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진리를 막아서 진리가 올바르게 증거되지 못하게 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에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진리를 헛띠로 띈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뭐 당연한 것이니까 세상은 이야기할 거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을 섬김보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람을 경배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도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신 때 누구에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당을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고 여러 가지 싸움이 나게 만들고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 이렇게 불의를 해가게 되니까 심심하면 막 뉴스가 막 나와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재앙을 만날 사람들과 내가 동료가 되어서 마귀 앞잡이 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장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것은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리띠를 띠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무기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항상 허리띠에 띠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만이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싸움에서 이겨낼 수도 있고 이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은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모든 그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이게 가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빠져가지고서는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며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서 당파 싸움을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삼아서 허리띠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가 살피고 또 살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가 혹 잘못된 허리띠를 띠고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싸움, 언제 싸움이 일어나든지 항상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항상 이겨내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금년 약속하신 말씀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써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알아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과연 여호와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구나. 항상 날마다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이 항상 행복이 샘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어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싸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의 띠를 가지고 항상 저희들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짜 허리띠를 띠고서 아버지의 불의와 불법을 행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삼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승리의 기가를 부르게 하시고 항상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기적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